2023년 1월 22일 1월 네 번째 주일, (2023년) 구정입니다. 1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계시록 통달하기 6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독교인들은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읽어드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 5, 6 세 절을 읽어드리고 그럴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다 믿으시겠습니까? 다 믿어야 합니까? 특별히 목사님들의 말을요? 다 믿어야 합니까? 다 믿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분별을 해야 되죠. 분별을. 뭐를 분별해야 돼요? 저분은 참 목사인가 아니면 거짓 목사인가. 화면을 좀 확대해 줘요. 참 목사인가 거짓 목사인가. 그러면 분별을 하시려면 더 확대해요. 분별하시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옳은 사람이냐, 틀렸냐? 옳은 분이냐, 틀린 사람이냐?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미 저 세상 분들이 되셨습니다마는, 조영기 목사 그러면 그분 말 무조건 믿을까요? 그 다음에 한국을 대표했던 목사들 이름 거명합니다마는, 옥하는 목사님 그러면 그분 말 무조건 믿을까요? 믿어도 됩니까? 하용조 목사님 그러면 그분 말 믿을까요? 조금 여러분 가슴이 좀 뜨끔뜨끔 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거든요.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신천지 지금 출석하는 사람들, 나가는 사람들, 이만희 말 믿으니까 여러분 신천지 간 거 아니에요? 예? 이만희의 말을 믿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사람이 10,000명,
아니면 몇천 명 이렇습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간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믿게 된 거고. 신천지는요, 이단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도구로 하나님이 신천지를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듣기에 뭐 몇십만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한 번도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갔다고 알고 계십니까? 99%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간 거거든. 아니 신천지가 와서 속닥속닥 하고 하면 저 말이 옳은 말인지 틀렸는지 기준을 갖고 있을 거예요.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어? 기준을. 그런데 사실이니까 말씀드려야 되고, 여러분 사실이니까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끌리면, 내 마음에 맞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 2절 읽어드리는 계시록 1장 2절에서 중요한 건 뭐죠? 뭐 때문에 읽어주죠? 무엇 때문에요? 왜 읽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우리 집사님은 여러분에게 1,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왜 읽어줘요?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해요? 문을 탁 열었는데, 자 봅시다. 어느 곳을 방문을 했어요. 에? 어떤 볼 일이 있어서 어떤 곳을 방문을 했다고요. 문을 탁 열었는데 맨 처음 눈에 띈 거예요. 만나는 거다 그 말이죠. 맨 처음 만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문을 탁 열었는데 맨 처음 만나는 거예요. 시작이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절은. 그런데 보시면 저같이 하나님의 말, 저같이 목사, 저처럼 목사, 그 다음에 주의 종,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본 것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본 것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본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그 현장에 있었다, 목격을 했다, 그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이다.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를 본 일이 있어야 돼요? 에? 본 것이 뭐를 본 것이 있어야 되냐고요. 본 것이 있다는 것은 아는 거란 말이죠. 뭐를 알아야 되냔 말이에요. 뭐를.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9.99% 사람들은 첫째, 목사를 판단할 때 내 귀,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하냐,
그렇지 않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뭐 박사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크냐? 적냐? 이러한 것들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1장 2절 이거를 지금 오늘이 6번째니까 한 4번 5번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제가 시간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이렇게 분량을 채우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고요. 기초부터 단단히 쌓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초 없이 건물을 세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초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기초가 뭐예요? 여러분, 이 기초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있고 그 다음에 20장 4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20장은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제 결론이다. 빠이빠이 할 때 처음 문 딱 열어서 어디 방문해서 문 딱 여니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이었고, 그 다음에 빠이빠이하고 문 닫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려고 하는데 잘까요 하고 배웅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20장 4절에서도 배웅을 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장.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읽어 드려도 저건 왜 저렇게 읽어? 왜 저래? 그런 오해하시지 말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해하시지 말라고. 에?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서부터 6절까지 읽어드린 지금 20장은 이 세상,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4, 5, 6, 7절서부터는요, 7절서부터 22장까지는 영계의 일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빠이빠이 배웅하면서 맨 마지막에 잘까요 하는 그런 장이다고. 그러니까 20장 4, 5, 6절까지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이 세상의 일이고, 그 다음에 7절서부터는 이 세상, 이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계에서 있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든 일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힘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학문 지식은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6번째 시간에는 해야 할 기초, 다져야 할 기초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칠판을 그냥 무작위로 사용을 하는데요. 계시록 1장 2절 2절에서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통달하셔야 되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반드시 목사는 본 것이 있어야 돼요. 본 것이 있는 목사에다고. 본 것이 있는 목사. 이것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는 목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목격한 일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본 것, 계시록 1장 2절에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저 사람은 본 것이 있는 목사인가? 본 것이 있는 목사? 그러면 여러분 뭐를 봐야 돼요? 에? 반드시 봐야 되는데 뭐를 봐야 하냐는 말이에요. 뭐를 봐야 돼?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야, 저 성도 이쁘다. 야, 저 성도는 돈이 많겠다. 야, 저 사람은 부자이겠다, 부자. 여러분, 목사가 이런 것 봐야 합니까? 응? 이거 참 죽을 노릇입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님은 이 제 설교를 공부를 하시면, 나는 본 것이 있는 목사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목격한 목사인가? 그런데 그 본 것이 뭐여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 요한계시록 1장 1, 2절 읽어드렸고 20장 4절서부터 6절까지 일일이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다시 우리 집사님을 수고를 안 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는 구약입니다. 구약 39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본 사람이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도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신약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이걸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너무 가슴. 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몇 군데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확인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제 설교 공부하십니까? 본 것이 있나요? 성도가 제 설교를 평신도가 지금 뭐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하시는 분들이 제 설교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어떻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려는데 제가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제가 힘들다고요. 듣는 여러분도 굉장히 거북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도 못 해본 말이거든요. 생각도 못 해본 말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으로 고민해 본 일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느닷없이 최창식 목사의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본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나요? 우리 집사님에게 한 두세 번 읽혀드릴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이번에는 1장 2절만 수고를 시킬 것인데 여러분 보시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 수준으로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따져야 할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짚고 넘어가야 할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것이 옳고 기본적인 것이 맞는 사람의 말이어야 다음 것도 논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음 것도 상의할 수 있고 다음 것도 협의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예 틀려버린 사람의 말 틀린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가 뭐냐? 저 사람은 목사는, 저 목사는, 아니면 저 장로는, 저 권사는 본 거 있나? 다시 말씀드리면 아는 거 있나? 그런데 뭐를 본 것이어야 합니까? 조건이 무엇을 본 것이어야 하냐고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본 것이 있느냐. 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그렇게도. 기억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여러분의 귀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뚜룩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본 것이 있어야 하는구나.
근데 뭐를 본 사람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이 한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자, 기억하시고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3장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왕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에스겔서 13장 보십시오. 자, 에스겔서 13장.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좀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13장입니다. 에스겔서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가 화가 있을진저.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이 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에스겔서 13장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 에스겔서 13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뭐하는 것이 없어요? 본 것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는 것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러분, 본 것은 무엇 본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 본 거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신약,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목사여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본 것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본 것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13장 2절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한 번 더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가 지어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낸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가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어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그런데 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해요? 지어내서 해요?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심령을 따라,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미안한데 어쩔 수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집사님 좀 범위를 좀 넓혀주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좀 범위를 여러분 넓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여러분 이어나가는 내용 스토리를 아시겠죠? 뭐를?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 요한계시록은 이런, 제가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난 수요일 날 18일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고, 그 다음에 조문 어떻게 아시고 또 혹은 연락을 받아서 조문해 주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극소수 꼭 연락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분들에게만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려서 그분들이 이렇게 문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 자리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인척 관계인데, 저보고 이러는 거야. 무슨 얘기 때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휴거 안 될 나가디? 이렇게 하더라고. 저보고 하는 말이 휴거 안 될 거냐고 말을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그 상을 치르는 자리인데, 제가 갑자기요, 전 여러분 틀린 거짓말을 하면 확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특히 성경에 대해서는. 근데 저보고, 아이, 저 목사는 휴가 안 될 거야? 여러분, 듣는 사람은 휴거돼야 된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돼야 된다. 아니, 제가 지금 이제 70 향해서 70이 다 돼 이렇게 살고 있는데, 휴가가 어느 때 되는데요? 에? 한번 물어봅시다. 휴가가 앞으로 10년 뒤에 하면 됩니까? 아니, 10년 뒤에 휴가가 된다면, 자, 10년 뒤에 휴가가 된다면, 그러면 10년 뒤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 말입니까? 휴가는 반드시 예수님 재림 때밖에 없어요. 에? 그러면 10년 뒤에 우리 예수님 오신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76이요. 10년 뒤면 살아있겠죠? 잘 저기 하면.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10년 안에 오십니까? 그 다음에 기간이 언제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휴가 안 될라가디? 휴가 아무나 됩니까? 동네 개 물고 다니는
그런 겁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휴거됩니까? 계시록 20장 4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잖아요. 모르니까. 그 무슨 말? 거짓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거짓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오시면 나는 예수를 지금 고백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면 나는 무조건 휴거된다. 어림 탁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 휴거가 되려면 계시록 20장 4절이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공중으로 들림 받으려면 어떤 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야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냐 이 말이죠.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너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휴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어야 휴거하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은 말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좁은 문 좁은 길 가야 된다고 같은 말인데 뜻을 바꿔서 이렇게 한 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너는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고 있어야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너는 휴거 들림 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네 가지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좁은 문 가고 좁은 길 가라. 그 다음에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으라. 이 사람들. 그런데 이 표현은 네 가지로 했지만, 표현은 네 가지로 했지만 다 한 가지 말이고 한 가지 뜻이다. 그 한 가지 말, 한 가지 뜻은 앞으로 전개되는 계시록 여러분 통달하기를 공부를 잘 하시면 그 속에 답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그 다음에 20장, 그 다음에 방금 읽어드린 에스겔서 13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하는 건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는 우리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 가슴 아파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더 이상은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성경을 읽혀드리기 전에 그제 저희 어머니 발인을 했는데 화장을 했어요. 거기 가니까 권사님 화장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목사님 돌아가셔서 화장하러 오신 분도 그 유족들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냥 이렇게 칸을 하나 옆으로 막아놓고 또 옆에 막아놓고 화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다 들려. 다. 고 목사님 천국에 입성하셔서 천사들의 환영을 받고 뭔 이런 사기가 있냔 말이야. 사기가. 에? 아무개 권사님 천사장이 마중 나오셔서 참나 이거 야 이 밝은 대낮에 뭔 이런 아니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냐 이게 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사람만 휴거되느냐 주여 주여 그런 예수 믿는다고 다 휴거됩니까?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뭐죠? 아버지 뜻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아버지가 요구하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요구하신 것, 아버지가 어떻게 요구를 했냐 이 말이에요. 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너 반드시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게 아버지가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영계 죽어서 영혼은 안 보이는 거라고 그냥 거짓말들을 뭐 아무개 권사님 그 고 아무개 목사도만 고 무슨 목사님 고 그러니까 성이 고시요 고 뭐 땡땡 목사님 이름이 내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천국에 입성하셔서 뭔 이런 우리 집사님이 요한계시록 1장 2절, 에스겔 13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7장, 20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반드시 본 것이 있는 사람이 하잖아. 본 것. 근데 그 뭐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아는 사람, 봐서 아는 사람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또 뭔지 봐서 아는 사람이야 된다. 에? 근데 본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심령을 따라 다시 지 마음에서 지어낸다는 거예요. 지어낸다는 거. 그러니까 목사였다는 그거 하나로만 우리 고 목사님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견초 식음 개 풀 먹는 소리요 그거 거짓말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말아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했어야지. 제가 죽으면 주창식 목사 하늘나라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죽기 살기로 살았지 않습니까? 뭐 이게 돼야지. 요한계시록 1장 2절 그 다음에
에스겔 13장 3절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좀 길죠?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지금 제시하는 대로만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봐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대로만,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는 대로만 읽고 또 읽고 한번 단어를 생각해보고 한번 해봐요. 예?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반드시 본 것이 있는 증거하였느니라. 사람이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자의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어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본 있을진저.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마태복음 7장 우리 집사님 읽어드릴 차례죠. 본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마음에서 지어낸다고 하잖아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지켜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치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자기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나는 너 몰라. 네가 한 짓은 불법이야. 여러분 물으려고 합니다. 예? 물으려고 한다고.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거짓말한 게 불법이요. 불법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은 못 살리고 육체의 유익만 주는 거예요. 육체의 유익,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에? 그러면 구름대처럼 사람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를 못해요? 여러분, 영혼을 못 살려. 영혼을.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열매가 뭐예요? 어떤 것으로 아는 거예요? 에? 이 말 하려고 지금 여기 마태복음 7장 여기 여러분 23절까지를 우리 지도한테 읽히는 거예요. 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는, 에? 좀 충격 좀 받아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요? 이만희만 거짓 선지자입니까? 이만희는 100% 거짓 선지자요. 에? 근데 이만희만 거짓 선지자냐고.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면 명령과 규례, 이거 구약이에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과 규례는 계시록 1장 2절 20장 4절 이렇게 써놓으면 아실 거예요. 명령과 규례. 그런데
계시록 1장 2절에도 20장 4절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것,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아는 것이 있는 목사여야 돼요. 이건 구약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 이게 여러분 완전케 된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2절 4절 20장 4절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선지자 분별해야 하잖아요. 골라내야 하잖아요. 저 사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그런데 16절 그들의 열매, 아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구나, 저 사람은 참 선지자구나 아는 열매가 뭐냔 말이에요. 그 열매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십시오.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 들어가라, 좁은 길 가라. 그 말이 이 말인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열매로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 이건 구약이고 완전케 된 율법 이것은 신약인데 예수님 말씀인데 좁은 문 들어가라. 이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목사는 어떤 선지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님이 보십니까? 방금 목사님이 제가 한 말을 목사님이 들으셨습니까? 바로 이 말 끝나자마자 기절해버렸어야 됩니다. 바로 기절했어야 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구가 흔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심령이 그만큼 강팍한 거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에스겔서 13장. 자, 에스겔서 13장 봅시다. 이번에는 5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한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을 설명을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은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돼. 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3절입니다. 본 것이 없이 아는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먹지. 닥치는 대로.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성 무너진 곳 봅시다. 성 무너진 것. 바꿔서 써놨어요. 무너진 성.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무지의 여우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선지자들은 무너진 성, 성도들의 심령 상태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못 봐.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겠나 못 들어가겠나 모르고, 저 사람이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나 없겠나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만 봐? 저 사람이 언제 헌금 갖고 오나? 저 사람이 나 언제 옷 사주나? 저 사람이 나 언제 고기 사주나? 뭐를 봐야 되는데? 성도들의 심령 상태. 무슨 말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죽을 지경이요. 돌아버릴 지경이요. 봐요. 지금 이 성도가, 우리 성도가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완전 교된 율법, 우리 예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예수님 말씀과 무관하게 지멋대로 사는 사람인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심령 상태를 몰라요. 못 본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돈 저 사람이 얼마 냈나? 교회에 얼마 모았나? 에? 이런 짓만 한다는 거예요.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4절 5절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성도들의 심령 상태 모르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본 것,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상태는 지금 성 무너진 것과 같은 상태예요. 성 무너진 것과 같은 상태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무너졌으면
전쟁이 났을 때 그 적군으로부터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적군이 몰려올 때 그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다시 쌓게 해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말을 안 해. 모르니까. 그래 놓고 죽으면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놓고 사기친다 이 말이요. 거짓말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성 무너진 것을 보는 사람, 저 사람은 성이 무너졌구나 하고 보는 사람은 다시 수축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명령과 규례, 이 하나님 말씀이고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십시오. 이래줘야 한다 이 말이요. 읽겠습니다. 2절서부터 5절, 6절, 7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끝났대요. 2절서부터입니다. 6절, 7절까지 시작. 인자야 너희 이스라엘 예언한 자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요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에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복음성가 안 부르고 끝날게요. 네. 여러분 잘 분별하셨어. 옳고 그른 거. 저 사람 말은 옳은 말이다. 틀렸다. 잘 분별하시고 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